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반은 안 좋아하고 반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쓴 걸 뭘 돈 내고 먹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와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서너 잔, 대여섯 잔을 마셔도 거뜬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 아메리카노의 유래가 있는데요. 2차 세계 대전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원두에서 추출한 원액, 아주 그 진한 원액을 아주 조그만 잔에 담아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그들의 원래 커피였습니다. 근데 함께 참전한 미군들이 그 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한 잔 줘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미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도대체 이 쓰디 쓴 걸 왜 먹나? 사실 저도 이따금씩 카페에 있으면 아주 폼 잡으면서 이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 보면 저걸 왜 먹지라는 생각도 여전히 지금도 하는데 아마 미군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너무 입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수통에서 물을 끓여다가 이제 희석해서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유럽인들이 아유 저 촌스러운 거 그냥 쓰더라도 홀짝홀짝 마시는 게 커피지 저 그냥 촌스러운 촌사람 아메리카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만 그 커피를 건네받았겠습니까? 많은 다국적 군인들이 커피를 받아들였는데 다 쓰다가 거부했지만 유독 미국인들만큼은 이 쓰디 쓴 커피에 물을 타서 먹기 시작했고, 야, 이 맛이 괜찮네. 자국으로 돌아가서 상점을 내고 가게를 내고 카페를 연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스타벅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커피를 수출해서 다시금 판매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 이 아메리카노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살면서 쓰디쓴 인생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쓰디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바리스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내려주시는 그 영적 아메리카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쓰디쓴 이 에스프레소가 아메리카노, 영적 아메리카노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이 레시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공짜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분들과 여러 많은 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분들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인생 좀 파자가 좀 필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남편의 사업이 좀 잘 되거나,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이들이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을 때 마음에 크나큰 이 상심을 가지고 신앙을 내려놓거나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너희 집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도를 받고 왔는데 실상 예수를 믿어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 고통, 쓴 아픔, 쓴 시련을 여전히 겪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쓰디쓴 에스프레소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그 에스프레소가 달콤한 아메리카노가 될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수르광야를 지나 무려 3일 동안 강행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지고 나온 물이 동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며칠 안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아마도 저곳에서 이 누군가를 향하여 막 그 고성이 오갔을 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 뭐 이렇게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다 죽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위험한 행렬을 하던 중 다행히 저 멀찌감치에서 오아시스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약 200만 명에서 3,400만 명의 이스라엘 출애굽 민족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호성을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와 같이 도무지 그곳에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저 멀리에서 그 물을 보면서 환호성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환호성이 아우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엄청난 이 컴플레인이 이 모세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물이 떨어지고 자기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목말라라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당대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되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탈노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멀리 갈 곳도 없이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 앞에서 영락없이 수장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로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물병이 생겨서 그 홍해를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집단 농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홍해 앞에서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살려주고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 때때로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이곳 생하려고 출애굽한 줄 아느냐? 어디 먹을 물이 없어서 이런 쓴물을 제공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쓴물 맛보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당신을 따라온 줄 아느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열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의 인생 저 모세에게 걸면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먹는 문제 해결될 것이고 입는 문제 해결될 것이고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달콤한 아메리카노와 같은 달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작 기다린 것이 무엇이냐? 쓴물이라는 겁니다. 입에 대지도 못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아주 달콤한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발견하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닌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골탕 먹이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죠. 모든 학교에서나 뭔가를 가리키는 교육에는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그 커리큘럼에는 그 교육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녹록지 않은 땅인데 지금 이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살 수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들의 순종을 교육하고자 테스트하고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그들에게 직접 바로 시원한 오아시스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하셨던 것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를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상황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며 쓰디쓴이었던 것들을 맛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사실은요, 모든 과정이 앞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으로 우리를 여전히 잘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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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우리 시온 형제가 있는데요. 저는 시온 형제를 보면서 인내가 무엇인구나를 배우는데, 안 그래도 지금 몸매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몸매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저 몸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더 멋져지려고 지금 다이어트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90일만 닭가슴살을 먹는 줄 아는 6개월을 해야 된답니다. 조금 좀 물어봤는데 6개월 동안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인내가 아닙니까? 매번 식사 때마다 좀 미안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닭가슴살만 뜯어먹고 있어서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자신의 지금 현재 인내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미리 보는 그런 현명함이 오늘 어떤 유혹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라의 쑥물이겠습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그래 이 물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먹이시겠지. 설마 우리를 자신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시체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을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의 커리큘럼도 충분하게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건넵니까? 그 상황에 대해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쪼록 그 상황을 통하여 그 쓰디쓴 잔을 통하여 달콤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 되게 할 것인가?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아니. 아직도 한참 남았어. 제가 서두에 부탁을 했는데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알아서 자동으로 가서 이제 드럼을 쳐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가 일찍 끝나진 않아. 나 좀 어디를 가나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에스프레소를 단맛이 나는 아메리카노 되게 하는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 삶에 투여하자. 우리 삶에 투여하자. 첫 번째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달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레시피는 기도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쓰디쓴 인생을 매우 달콤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프레소와 같은 쓰디쓴 인생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흘이면 도착할 가나안을 40년을 방황했는 줄 아십니까?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성공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서 한 가지 저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원망은 곧 조급함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설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겠는가라는 거잖아요. 이 원망을 극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한 거예요. 야, 정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우리를 몽땅 다 이곳에서 죽이실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조급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혹은 원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 사울에게도 그런 조급함이 있었는데요. 전쟁을 하는 중에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을 하게 되고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막 도망한다면서 막 그 전쟁의 어떤 의지가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 조급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 가깝다라고 현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던져지는 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던져지는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쓰디쓴 인생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급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조급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인생의 쓰디쓴 맛이 쓰디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올 때 하나님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졌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의 입술의 선택지가 무엇이었냐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즉 기도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맛 앞에서 그는 기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달콤한 아메리카노가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마치 쓰디쓴 에스프레소의 달콤한 시럽 한두 방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그 시럽의 당도가 얼마만큼 높은지는 모르는데 그 쓴 이 물 가운데 펌프 한 번 혹은 두 번을 하면 금세 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쓴 커피라 할지라도 시럽 한두 방울이면 달아지는 것처럼 인생의 에스프레소 앞에 우리가 기도를 투여하게 될 때 이내 우리의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너무나도 쉽지요.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그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히스기야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콤한 15년 연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민족에게 닥친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달콤한 아메리카노를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야나 엘리사 혹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목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막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 나열하지 못할 뿐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가 과거의 어떤 역사로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쓰디쓴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두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더라.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하나님은 성도의 절박한 기도에 침묵만 하는 것일까? 한 이 남편의 걱정은 날로 쇠약해지는 아내의 청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아내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듣지 못하는 체크해보라라고 했던 거예요. 한 날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그런데 역시 아내가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발을 벗고 거실 한복판에서 다시금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맛있게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찬 남편은 이제 아내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며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큰 목소리로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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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말해 이 양반아!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니면 귀가 먹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돌아서서 의사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이복의 친구, 내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만.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 영의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내가 하고픈 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속사포처럼 그냥 막 쏟아붓고 그 자리를 그냥 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완성은 듣는 것으로 매듭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에 비례하여 듣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큐티가 그런 듣는 기도에 매우 훌륭한 훈련의 도구가 되는데요. 우리가 큐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오후에도 큐티 나눔을 할 텐데 동일한 말씀인데도 저분에게는 저와 같은 말씀을 하셨네. 이분에게는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구절인데도 저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생의 에스프레소를 달콤하게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맞습니다. 모세가 든 나무로 인해서 쓰디쓴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세에게 쓴물을 달게 하였던 나무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달게 바꿔준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쓰디쓴 맛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쓴맛도 있고, 근심의 쓴맛도 있고, 걱정의 쓴맛도 있고, 육체의 아픔의 쓴맛 등등등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가장 큰 쓴맛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쓴맛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쓴맛의 형벌이 어떻게 지워지게 됩니까?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쓰디쓴 맛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인생의 쓴맛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쓰디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을 연이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설교 중에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 건강을 걱정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이게 건강은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건강은 괜찮은데 또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잊지 못할 한 성도의 이야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물을 마실 때는 물을 설교하다가 멈추고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거나 할 때를 마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물 마시려고 우리한테 성경 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 마시려고 성경을 읽게 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중에 물을 마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두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쓴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쓴 고통을 자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무로 인하여 쓰디쓴 인생이 달게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로 인해 우리의 에스프레소 같은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강조하는 건 그 십자가 붙들고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건 두 번째 레시피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과연 우리 인생의 에스프레소 어떻게 달콤한 아메리카노 만들 수 있을까? 끝으로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쓰디쓴 인생의 아메리카노 되게 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그 사건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물이 없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에 탈 정도로 갈증을 느꼈겠죠. 그리고 저만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낮의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쓰디쓴 물입니다. 진영 이곳저곳에서 막 욕설이 난무했겠죠. 아까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입에 담을 줄 못하는 말들을 모세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야, 하나님, 조금 3일 전에도 정말 신면막측한 은혜. 야,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홍해가 열려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세야 하시는데,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기 작대기가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작대기를 물에 던지거라. 그럼 쓴물이 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지만 많은 몇백만 명이 지금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일들을 펼칠까라고 하는데 그냥 나무떼기 하나 주워가지고 그 쓴물에 던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이 훈련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흔해 빠진 나무작대기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더니만 마라의 쓴물이 단 이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쓰디쓴 에스프레소와 같은 인생이 달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집에 중요한 이 행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순종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영적 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7절과 8절의 말씀을 연이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7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조금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도 나무떼기를 던지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들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도대체 무엇을 시키실까 하는데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냥 아무런 게 없으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종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두 가지가 탈상식적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에 그냥 일반 물을 담으라고 하는 탈상식적, 급기야 그 물이 든 항아리를 주인에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두 번째 탈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없나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건 엑설런트한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은 그 하인들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낳은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쓰디쓴 단물로 변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쓰디쓴 이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쓰디쓴 물이 달짝지근한 아메리카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내함을 보시기 위해서라도 인생에 쓰디쓴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아시스를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쓴물을 통하여 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큼 내 말간데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제게도 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겠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강조하는 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듣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내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단 아메리카노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